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5천 명의 굶주린 백성들을 이제 먹이시고 또 나머지가 12광주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이런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죠. 33절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게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때 뭔가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제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군중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23절 말씀 보시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산 아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최고다. 또 제자들도 야 우리 선생님 최고다. 전부 다 어깨가 으쓱으쓱 하게 되죠. 백성들이 환호를 하죠. 이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도 기분이 좋으셔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브라보 하고 또 건배를 하고 오늘 참 기분 좋은 날이다. 먹고 또 포도주 좀 마시자 하면서 좀 기분을 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백성들을 다 보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혼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혼자 계셨다. 일부러 제자들도 보내고 백성도 다 보내고 혼자 따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얼마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동일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는 마태복음에 없는 말씀이 조금 더 한마디가 더 있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백성들이 너무 좋으니까
배가 부르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백성들이 막 달려들어서 예수님에게 억지로 우리 왕이 돼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헤롯 왕이 있습니다. 또 빌라도 총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헤롯이나 빌라도보다 예수님이 더 인기가 있고 능력을 베푸니까 배를 부르게 하시니까 우리 왕이 돼주세요 라고 막 억지로 예수님을 잡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사람들은 백성들이 나를 왕 삼아 주려 하는구나 기분이 좋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우리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세상의 왕 되주세요라고 환호하는 것이 결코 기쁜 일이 아니고 또 예수님을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교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낙심이 돼서 일이 너무 안 돼서 마음이 아프고 흔들릴 때가 다 있죠. 너무 잘 돼도 우리 인간은 흔들리고요. 너무 안 돼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죠.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찬찬히 살펴보면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막 달려들어서 우리 왕이 되주세요 라고 막 환호할 때 아마 예수님도 어쩌면은 잠깐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고 또 백성들이 나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뭐 이런 또 답답함도 있으셔서 산에 따로 올라가셔서 혼자 거기서 오랜 동안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밤 사경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 있는 배로 가게 됩니다. 그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그런 소망이 생기죠.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보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모델은 예수님이죠. 그래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 하신 기적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소망이 생겨서 기도를 하고 또 그대로 또 따라 해보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점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베드로만의 큰 장점은 뭔가 필이 딱 꽂히면 바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주 좀 급한 분이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필이 딱 꽂혔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에게 나도 좀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걷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즉각적인 행동, 즉각적인 순종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죠. 이런 것을 속담에서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이제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하고 내일 꼭 할게. 또 그 다음 되면 또 일주일 후에 꼭 할게. 그러다 보면 좀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인생이어서 별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큰 장점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응답을 해요. 바로 순종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제자들은 우물쭈물하는데 베드로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바로 응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복 받은 자다, 천국 열쇠를 주리라 라고 큰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려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면 바로 순종을 하면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따가, 내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지나가고 마는 일들이 참 많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 저도 물 위로 한번 걷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오라 라고 말씀을 하죠. 28절, 29절 말씀을 좀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 베드로가 요청을 하죠. 주님, 만일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이 오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라. 여기 중요한 거죠. 우리는 나 걷고 싶습니다. 그건 우리 기도예요, 바람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러면은 오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물 위로 베드로가 실제로 걷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바람이 막 불고 풍랑이 치니까 예수님 바라보던 눈이 순간적으로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게 되니까 물속에 빠져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기적을 보고 결론이 뭡니까? 33절을 보시면은 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도 이건 엄청난 일이죠. 정말 기적이죠.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뭔가요? 아직도 제자들이 믿음이 적으니까 이런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바람마저도 잔잔케 하시는구나, 물 위도 걸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 모든 제자들이 하는 말이,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고요, 또 고요한 바다로 갈 때도 있고, 또 막 폭풍우가 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 바라보고 또 풍랑을 이겨내고 또 물 위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 도우심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도 또 기도 중에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